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점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제 제32회 하계 도쿄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해 연기가 된 후 이제 이번 주 23일 금요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만 기대간 우려반 속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경우는 있지만 연기해서 치르는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것도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금메달 7개 이상 획득으로 종합 10위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선수는 232명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많은 응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면 그 이상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지요. 고대 올림픽에서도 1등을 한 선수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기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간의 혹독한 훈련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야구에서 무리를 일으켜 대표 선수에서 도중 하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선수들은 신앙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으로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메달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개도국, 즉 개발도상국이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지요. 이렇게 지위가 변경된 것은 유엔 무역개발회의 57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총 194개국인데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는 선진국 그룹인 A그룹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동안 후진국에서 개도국, 개발보상국으로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상은 이러한 올림픽 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상들이 참으로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호사들에게 주는 나이팅게일 상이 있고, 언론인들에게는 퓰리처상, 문학인들에게는 콩쿠르상, 시인들에게는 괴테상, 가수들에게는 그래미상이 있습니다. 또 영화인들에게는 아카데미상이 있지요. 지난번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겠지만 얼마나 부귀를 선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상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방은요, 당시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무역과 공업이 발달하고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번화한 도시였기에 술과 도박,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방탕하고 타락된 풍습에 젖어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위해서는 마치 운동 경기에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고,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에서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가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얻도록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삶에 보람과 의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상받기 위한 방법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상을 받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그저 세월이 지나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지만,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놀며 허비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삽니다. 다름질하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해마다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까지 끈기 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 성공이 점점 커져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 해서 방관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큰 일에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인 지거 지글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의식을 갖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의식을 갖게 해준다.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성공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는 성공의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당시 자동차가 너무나 비싸 특정 계층만 살 수 있는 현실 앞에 포드는요, 앞으로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대중적인 값싼 자동차를 만들어 마침내 자동차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절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하여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먹는 것과 자는 것 등 자신의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끝까지 운동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절제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절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마음먹지만 우리 성도들은 게으른 마음을 돌이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절제심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제심, 자제심,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자제심, 절제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등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절제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제하는,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할 것은 잘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을 때에 코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며 또 경기장에 나가서는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반칙을 할 경우에는 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취소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헛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혼하는 가정이 걱정하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서 메달을 따를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늘 묵상하고 새겨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아니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 빵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니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 병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맡은 직분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과 은총을 베푸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메달을 따게 하시는 삶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복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서는 장수의 복과 신명기 28장에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복,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복.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조의 여왕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의 코마네치, 이 사람은요 벨라 카롤리의 코치를 받은 사람. 벨라 카롤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9명을 길러낸 여자 체조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9명이나 길러내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코치를 받으면 메달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 선수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메달을 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첫째는 코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코치의 명령에 절대 순종. 둘째는 체조가 모든 생활의 1순위가 되게 하라. 셋째는 금메달의 목표를 두고 훈련에 전념하라.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잘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메달을 따는 데도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메달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32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주에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해야 할 선수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난번 이상으로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